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오늘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요한이 지금 지점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계시는데 4장에 보면 4장 5장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4장 5장이 연결되는 장인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올라갔어요. 요한이 올라간 이유가 4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이제 딱 하늘나라를 하늘 보좌를 하나님 보좌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변 24장 노와 네 생물과 그런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것을 본 거거든요. 보고 하늘나라만 갔다 와도 이 기막힌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안 가봐서 그렇지 갔다 오면 기막힌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마땅히 일어날 일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 다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누가 저걸 받아서 열어가실까? 그 인봉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아서 뗄 수 있을까? 이 장면, 오늘 우리는 이 인봉된 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다 들려져 있다.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6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표거든요. 계획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해서 일을 하잖아요. 안 그냥 하십니까? 계획해서 하죠. 계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은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4장 1절과 1장 1절 펼쳐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실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게 딱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걸 열어갈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래서 5장 7절을 우리 안 읽었습니다. 다음에 할 건데 5장 7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그러니까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이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계획도, 설계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누구나 그걸 다 받아서 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 설계도, 계획도의 특징이 뭐냐 보면 7인으로 봉해놨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7인으로 무슨 봉인해놓은 것은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봉인해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나 그것을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인봉된 책을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인으로 봉인됐다고 하는 것은, 이는 도장과 같은 거거든요. 도장을 딱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들, 창조의 일, 구속의 일, 심판의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3절,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렇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하늘 위는 뭐냐? 하늘 위에 영계, 천상에, 영적 세계에도 이 계시를 뗄 자는 없다. 천사들도 자격이 없는 거죠. 땅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인봉된 책을 받아서 뗄 자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서 받아 뗄 자는 없다. 그리고 땅 아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영웅호걸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인봉된 책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절,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다.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완전하다. 그냥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18절부터예요. 18절. 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막 풀거든요. 막 그냥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계시록이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룰 때 성경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그냥 암송도 하고, 그것을 또 연결도 이렇게 시켜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또 해가다 보면 어떤 때로 보면 너무 그냥 빗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보편적인 말씀, 할렐루야, 보편적인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안내판이 돼야 되고, 설계도 우리의 중심 내비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최대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볼 때 그냥 차례대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7인을 이제 인으로 이 책이 땅 7인으로 됐잖아요. 7인으로 봉해졌잖아요. 이거 딱 말아가지고 봉인을 하나, 2개, 3개 딱 봉인해놨으면 첫째 인을 뗄 때도 차례로 되거든요. 6장에서 보면 6장을 한번 열어봐요. 6장, 계시록 6장 1절, 예수님께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죠? 7인 중에 하나, 첫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장 3절을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쫙 나가요. 그래서 9절에 가면 여섯째 인을 떼시는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지요. 다섯째 인을 떼고 12절에 가면 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차례대로 인을 떼는 거예요. 차례대로 인을 떼면은 모든 게 차례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1장으로 갔다가 9장으로 갔다가 막 7장으로 갔다가 12장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누구든지 말씀을 볼 때 1장, 2장, 3장 같이 이렇게 보지, 1장 봤다가 22장 봤다가 9장 봤다가 뭐 19장 봤다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열어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었다.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도다. 완전한,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땅땅땅 해놓는 거지, 하다가 그냥 중간에 봉인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서 있다. 안팎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도 글이 있고 안에도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것은 완전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비밀로 감춰진 것도 있다. 겉에 서여져 있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징조의 부분이거든요. 징조의 부분. 징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사도들이 말씀해 놓고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고 말씀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안쪽에 적혀 있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천지 창조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부분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얘기해 놨는데도 안 믿는데 다 말씀해 놓은 것도 사람들이 잘 못 믿거든요. 첫째 날엔 이렇게 해놨다, 둘째 날에 이렇게 해놨다. 그 날이 첫째 날, 둘째 날이 뭐 1000년이냐 만년이냐 1억년이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건 1억 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첫째 날 해 만들어 놓고 둘째 식물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놨다 그러자. 그러면은 그걸 식물 만들어 놓고 1억 년 있다가 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살겠느냐고. 그러니까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막 똑같이 해놨고 넷째 날은 또 1억 년의 차이 있다. 그렇게 또 차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성된 작품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닭을 만드신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기관이 들어있어요. 닭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씨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놨어. 열매가 맺힌 나무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씨를 심어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속에 10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새끼를 낳아놓은 게 아니라 염소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사람도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인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연도 마찬가지. 사람의 연수가 30년이라면 자연은 1000년도 될 수도 있고 억년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속에 수없는 잔존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환산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3000명, 5000명을 먹이는 빵을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게 주셨거든요. 그걸 뭐 며칠 동안 만들었느냐,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됐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되었으면 이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어. 계산을 해. 몇 개의 빵이 들어갔느냐, 어디서 만들었냐, 뭐 어디서 만들어? 주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거든요.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되는데,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갈대숲 사이에 계단들이 뭐라 그래요? 건너는 그 징검다리가 갈대숲 사이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밟고 건넜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이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요런머리 저런머리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리고, 그게 계산으로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을 여시고 땅에 샘물을 터뜨리시고, 그냥 비와 물이 그냥 같이 합쳐지면서 물이 쫙 싸져가는데 40일 만에 세상이 물로 덮여버려.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덮이겠어요? 덮일랑 말랑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도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6절은 홍수에 대한 얘기고 7절은 세상을 불로 태우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6절의 말씀에 연결돼서 6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와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대의 7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세상이 물로 덮인 것처럼 세상이 불로 덮이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불타는 내용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 불이 쫙 타면은 마치 유리바다처럼 반들반들하게 불바다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보여요. 불 났을 때, 불 너무 많이 나잖아요. 났을 때 불이 쫙 타가는 걸 보면, 바람의 물결에 타가는 거 보면 마치 물이 철렁철렁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안 보셨구나. 저는 자세히 봤거든요. 봤는데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누구의 노래를 부르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부르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부르던 찬양이고,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찬양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대열에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찬양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겠느냐 저게 맞겠느냐, 아멘, 믿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고, 기도를 분석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을 따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팎으로 썼는데 이 안팎으로 쓴 글씨를 여러분 어디에서 배경을 볼 수 있냐면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축복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종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펼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축복이고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6장부터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재앙, 애가, 애곡, 재앙, 이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펼쳐서 떼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애곡할 일이고 심판, 재앙을 내릴 일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펼쳐갈 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굉장한 복이 됩니다. 이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그러시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리라.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에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는 날인데 왜 그러면은 사모하라 그랬느냐? 그럼 불타서 죽으라고 사모하라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아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불타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빠져나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그 역사, 세상이 불타는, 온 지구 땅이 불타는 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그걸 바라볼 때 홍해 바다를 벗어나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안팎으로 쓰여 있고
그렇죠? 7인으로 봉해져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열어야 되는데 요한은 마땅히 될 일, 4장 1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 그렇죠? 4장 1절 끝에 우리가 봤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지금 사명은 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아까 우리가 3절 읽었잖아요. 하늘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래서 4절 요한의 5장 4절에 요한이 이제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울었더라. 크게 울었다. 야, 요한을 울려버린 책입니다. 요한을 울려버린. 여러분 뭐보다 울어요? 연속극보다 웁니까? 아니면 소설보다가 웁니까? 아니면은 뭐보다가 웁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그렇죠? 요한의 사명은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요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열심이 없다면 울까요? 열심이 없다면 울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안타까워도 하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아이고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말아버림. 그래서 참 요한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울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그런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어떤 열정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죠. 찬양의 열정 있는 사람을 찬양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세우셔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쓰시듯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것이 열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 열리느냐? 이 계시가 열려야 되거든요. 다니엘 시대는 닫아놔라. 4절,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닫아놔라 그랬어요. 봉해놔라.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그렇죠? 그리고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이 열려질 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22장, 계시록 22장 10절. 자,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때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다니엘 시대는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그때는 계시를 다 다니엘에게도 종말 계시를 줬어요. 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봉함해놔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열릴 때가 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느 때가 더 가까워요?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때가 다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시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때가 가깝다.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라. 왜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라. 이때라. 주의 말씀 열을 때가 이때라. 찬양에는 전도할 때가 이때지만 주의 말씀 열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열리지 않느냐?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10절. 자, 12장 아까 9절까지 봤죠. 10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이게 안 열려요. 자,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악한 거야? 누가 악합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악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악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은요, 바로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렇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주인이 뭐야? 옛날부터 온다 그러다가 안 오는데 뭐 주님 온다고 자꾸 정 목사 뭐 자꾸 온다고 그러냐? 그 얘기하지 마라. 그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오신다고 안 하고 아이고 오실 때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적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온다 그러는데 뭐 안 오는데 우리 때는 오겠냐? 안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자라. 악한 자. 자,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견자들이 눈이 감겨버렸어요.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냥 부어줘가지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도 초점 안 맞추면 안 열려요. 한번 열어봤어야 알지. 초점이 안 맞추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책같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아는 이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하겠다,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자, 12절. 그 책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봉해졌기 때문에 못 읽는다.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깨닫지 못해서 못 읽는다. 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심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뭐하며? 졸며 잘세. 지금 이 시간 졸며 자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졸며 자는 거야. 자,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졸면 잘 수도 있지만, 자,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누구에게 부어져요? 악한 자에게 부어지는. 선견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 더디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악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깨달아집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게만 깨달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자, 지혜로운 자에게만 깨달아집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이 때, 그 때에 맞는 양식, 이 때가 오늘날 요 말씀만 가지고 목사님들은 그냥 때, 슬플 때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 용기,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때를. 그런데 44절 보세요.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이때에 맞춰서 45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과 맞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서 그 종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보세요. 언제 깨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 6절 25장 6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깨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드디 오신다 그러면 다 잠자는 영이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다 그러면 예수님 맞이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속히 오신다고 믿으면, 안 믿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왜?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깨어나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속히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깨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계시록 지금 오늘 15강째 나가고 있거든요. 15강째. 5강 그러니까 또 지금 15강째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또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임봉된 이 두루마리 책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려질 때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열려지는, 그것이 바로 본경이라 그랬죠. 본경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8장, 9장, 그렇죠. 그리고 15장, 16장, 그리고 19장, 20장, 21장, 22장, 이게 본경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본경이에요. 본경.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은 계시록 스토리가 쫙 읽으면 하나도 막히지 않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읽으려면은 그렇게 읽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쉽게 창세기처럼 읽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삿경 7장, 그리고 10장에서 14장, 그리고 17장, 18장, 요 내용은 삽경장으로서 오늘날 교회들이 주위에서 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보충해 주는 설명들, 이런 내용들은 바로 삽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융합해서 보면 성경이 쫙 열려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안 열려요. 왜냐하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읽고,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 읽어보시고, 세 번 읽어보시고, 할렐루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도 읽지만 계시록은 자주 좀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주 좀 읽으시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